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가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라고 불리우는 30살부터 33살 정도까지의 나이 동안에 활동하셨던 기간에 가장 많이 머무셨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책망한다라고 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 성경을 볼 필요가 없죠.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는지, 우리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과 같은 행동, 마음을 먹으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시선을 가지고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책망받았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과 같은 마음은 없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의 흐름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들어와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당신이 오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은 이유는 세례 요한의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는 구약에 등장했던 그런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 사사와 같은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좀 움직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막 회개를 끌어내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막 나를 따르라, 우리 모두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막 이제 이런 걸 했으면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맨날 변두리로 다니면서 세리 만나고 창녀 만나고 병자들 고쳐주고 이런 거 하니까 이래가지고 이거 메시아로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백성들도 예수님이 병을 계속 고쳐주는데 아무도 특별하게 변화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자신의 제자를 보냈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또 나병 환자가 낫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라. 이게 뭐죠? 그저 너희들을 조금 변화시키고 또 다른 지도자가 나서서 이 시대를 조금 더 편안하게 살게 만들고, 이런 걸로는 너희가 구약 역사를 통틀어서 안 된다는 거 알지 않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와서 이제 죽어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 너희들에게 성령을 통해 부어져야 너희들이 변화되는 것이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변화된 척 하는 것은 금방 원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의미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연장선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 참 훌륭한 선지자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천국에 가게 되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더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보다 복을 받지 못한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오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셨고 그리고 왜 그들을 책망하셨는지 그 이유가 이제 연상선상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갈릴리 지역에서 수도 없이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죠. 예수님은 왜 갈릴리 지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나? 이왕지사 뭘 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종교적인 역사적 어떤 대단한 그 기록이 있는 그런 베들레헴이라든지 베델이라든지 그런 데서 활동을 하시든지 아니 제일 변두리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있는 의원도 변변치 않게 없어가지고 맨날 그냥 그렇게 사는 그 병자들이 드글거리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나?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곳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곳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에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만 불쌍한 게 아니고 헤롯도 불쌍하고 빌라도도 불쌍하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하지 우리의 시선으로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선에서도 불쌍하고 우리 시선으로 봤을 때 안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의 시선에서 안 불쌍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대기업의 총수도 불쌍하게 보이고 저기 빌어먹는 거지도 불쌍하게 여기는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예수님의 눈에는 불쌍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오랜 기간 동안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는가? 자, 오늘 본문 조금 긴데요. 우리 다시 한번 20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고을들이 언급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뭘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 막 병도 고침받은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이 살아난 사람, 귀신을 쫓아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삶을 돌이킬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시가 3개 나오는데 두로가 나오고 시돈이 나오고 소돔이 나오죠. 이 3개의 도시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서 망한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3개의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너네는 어떻게 내가 그렇게 권능을 많이 행하는데도 나를 믿고 따르고 회개하지 않느냐. 너희가
이전에 망했던 두로와 시돈과 소돔의 그 나라들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을까? 그곳에 권능을 행할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불쌍해서 가신 게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 가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실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뭔가 보여줄 만한 일거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히 불쌍해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많은 권능을 행하신 목적이에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행해도 너희들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을 바꿀 마음이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병 들린 사람이래야 병을 고쳐주지. 근데 예수님이 병 고쳐주지 않아도 병에 안 걸렸거나 아니면 병에 걸려서도 쉽게 의원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고 그런 기적을 경험할 일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활동하는 것보다 갈릴리 지역에 가서 활동하는 게 훨씬 더 기적을 행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행해도 너희들이 그 기적을 다 경험해도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누구랑 비교를 했다고요? 두로, 시돈, 소돔이랑 비교했다고 그랬죠. 소돔이 여러분 불심판 받아서 망하잖아요. 그리고 롯의 아내가 거기서 나오다가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되고 다 들어보신 이야기죠. 그런데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막 불심판을 받았던 그 소돔 성이 지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러면 왜 거기가 낫느냐? 예전에 그 창세기 말씀을 잠깐 언급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 성에 살다가 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대륙 간의 전쟁, 민족들 간의 막 전쟁, 막 4개국 연합군하고 소돔성이 포함되어 있는 5개국 연합군이 막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318명의 자기 집에 있는 그런 이건 뭐 군사도 아니고 그냥 일꾼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들을 어쨌든지 데리고 가서 그 4개국 연합군을 쳐부수고 거기에 있는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 포로들을 다 찾아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을 때 두 왕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는 살렘의 왕과 또 하나는 소돔의 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소돔의 왕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4개국 연합군을 깨부시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창세기 14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소돔의 왕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우리 백성들, 소돔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은 나한테 보내서 다시 여기 살게 하고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이 전쟁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와 너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 전쟁은 너 때문에 승리했다. 너의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는 뜻으로 내가 모든 전리품을 다 너에게 줄게. 그렇게 소돔의 왕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의 왕은 최소한 지금 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행한 그 기적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믿는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소돔의 왕이. 기적을 경험했을 때 소돔의 왕은 최소한 야, 그래, 이것은 네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기적, 아니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대단한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공급받았던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해서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병 고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다가 병든 사람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래서 병이 나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세상으로 가서 뒹군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차라리 소돔의 왕이 너보다 낫다. 차라리 예전에 망했던 이방의 왕들이 너보다 낫다. 그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 기적 가운데 감사할 줄도 알고 회개할 줄도 알고 돌이킬 줄 알았지. 너네는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데 여전히 또 회복되면 또 세상으로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뭐냐면요, 내 뜻대로 하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나에게 힘만 조금 주면 내가 이 세상을 얻게 되는 거, 이걸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릅니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세운 계획표가 다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 계획표대로 내가 조금만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소위 능력 주시면 내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원하는 복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했다고요. 저주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뒤시닥거리하고 우리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분명히 확인하고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늘 갈팡질팡한다? 라고 하는 것의 중심에는 여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내가 뭐든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그거 해낼 수 있다. 교회는 마음 먹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거 해낼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교회는 다 가짜예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늘 가르쳐줘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뭔가를 이루려고 전 교인이 애를 쓰고 나가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거긴 망한다. 이게 여러분 교회가 전해줘야 될 거예요. 암만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교회 사람들이 으쌰으쌰 열심히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거기는 온전히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데가 교회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 뜻에 관심이 있냔 말이죠. 기도할 때 우리가 뭘 기도하냔 말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때라. 오늘이 그때다. 하나님, 오늘이 그때입니다. 오늘 주시옵소서. 오늘. 내일이면 늦습니다. 아니, 늦는지 안 늦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1분 뒤의 일도 모르는데, 어제도 무슨 아파트 공사하는 데가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몇 명이 실종이 되고, 그래서 그 밑에서 막 난리가 나고, 막 유가족들은 또 지금 들어가서 구하면 구할 수 있는데, 저 구조하러 가는 사람들이 저기 또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또 유가족들은 또 왜 안 들어가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또 소방관들이 불난데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소방관들도 막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한치 앞도 몰라요. 구하러 들어가서 구조하러 간 사람까지 죽었고, 그럼에도 또 위험하다 그러는데 또 유가족들은 들어가서 구조해야 된다 그러고, 한치 앞을 알아서 구조대원이 들어갔는데 또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연약해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해내라는 거예요. 조금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언제 대단한 거 도와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요번 문제만요, 요거 하나만요, 요것만 조금 넘어가게 해주세요. 조금만 힘 주세요. 여기만 넘어가면 제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부탁 안 할게요. 이걸 가지고 막 그냥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나와서 또 기도하라고 또 하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신앙생활인지 우상숭배인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걸 우상숭배를 한다고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살면 살수록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죠? 구원.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거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좀 있다고 내 믿음 있음을 뽐낼 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좀 건강하다고 건강을 뽐낼 것도 없다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만한 거 하나라도 무너지면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해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왜 너희는 여전히 너희들의 실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러고 있냐? 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받자마자 다시 또 네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세상으로 쫓아가고 있냐? 왜 그러고 있냐? 답답하. 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쫓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던 그 자리가 복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거기서 복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가요.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자리.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곳,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자꾸 세상으로 가고 싶어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샘솟듯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